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기다렸던 분이 와서 너무 마음이 좋고요.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우리 형제 자매분들, 비록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디찬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라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또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이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은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트 좀 해주세요. 오늘도 기타를 매셔야 돼가지고 제가 멘트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뒤에 보시면 찬양 신청함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때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나 좀 우리가 다 같이 들었으면 하는 찬양 있다면 저기 써서 한번 넣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엽서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추천하고 싶은 찬양 같이 예를 들면은 내가 승희한테 찬양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엽서에다가 찬양 추천하고 싶은 찬양이랑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이랑 이제 같이 해서 추천하고 싶은 찬양이랑 같이 해서 저기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조금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마이크 소리가 좀 달라져가지고 저희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네, 다리가 정말 불편하셔서 힘드시면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은 다 아실 거고 우리 신나게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날 사랑해서 거치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순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오시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피 흘림 없이 믿을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 시간에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의 힘듦, 어려움 살고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온라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저희가 부르는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올려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항상 우리를 위해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곳에 왔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고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들, 우리의 한 주간 삶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희 얼어붙은 마음을 부셔주세요.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너무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동행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악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고 또 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을 나아가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길 간절히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은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사람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주시죠.
문자에 써 있는 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집중 프로젝트와 예배 집중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말씀이나 또 예배 시간에는 또 핸드폰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형제들 형례 제역이 선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을 하느라 한동안 얼굴을 못 본 우리 인출이 형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찬양 편지가 왔습니다. 끝나고 나눠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지원이에게 왔네요. 죄송해요. 제가 수원님이죠. 네. 그리고 박지희님에게 왔습니다. 찬양 끝나시고 제가 예배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금주에 원래 지난주죠. 형네가 첫 휴가를 나왔었는데 부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침에 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아마 다시 복귀하고 있는 차에 있을 터인데 그 마음이 어떨는지 아쉽겠지만 늘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시 우리 뵙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또 재혁이 또 선호 또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인출이에게도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특별히 오랫동안 좀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의 이름을 같이 주부에 올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자라고 할까 하다가 아직은 이름을 올리진 않았어요. 혹여라도 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마중물 기도회 때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라든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뭐 저 혼자만의 공동체도 아니고 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 이끌고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하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그리고 그 다음주까지 해서 요셉과 관련해서 또 요셉의 이 말씀을 토대로 또 다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하세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실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내일이 3.1절이에요. 그렇죠? 3.1절이 무슨 날이에요?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1절을 기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꼭 기억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또 반면에 결단코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이거와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어떻게든 잊고 싶은,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마상이라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때로는 또 기억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잊고 싶지만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기억이든 작은 기억이든 큰 사건이든 작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혹 잊고 싶은 기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억에 상처가 나서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떠올리면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저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이요, 그에게도 마음의 상처, 말 그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기억들, 말 그대로 마음의 쓴뿌리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신을 괴롭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들로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한 37장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요셉이요, 사실 어릴 때부터 형들과의 관계가 사실 썩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이 잘못 싸가지가 없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어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이요, 일단은 사실 그 위에 있는 형들과는 배가 다른 형제였습니다. 배가 다르다는 게 뭡니까? 엄마가 달랐어요.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언니 레아가 있고 동생 라헬이 있었는데 누굴 더 좋아했죠?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그 위로 있는 형들 대부분이 누구의 소생이에요? 레아의 소생이에요. 레아에게 6명, 또 그의 여종에게 2명, 또 라헬 그 둘째 부인의 여종에게 또 2명, 또 라헬에게 2명, 요셉과 베냐민이 이렇게 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했다 합니다. 말씀이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더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형들에게 미운 털이 좀 박혔던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밑에 베냐민도 있었지만, 요셉의 동생도 있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말 그대로 노년에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혹은 뭐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거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운 털이 박혀 있는 터에 또 요셉이 이러는 겁니다. 17살 때, 사실 그 당시 17살이라면 다 큰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 나이에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창세기 3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고자질한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자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운 털 위에 다시 한번 미운 털이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은 사건.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꿈 이야기, 꿈. 형제들이 모두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더욱 시기하더라. 그런 가운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나름 그 종이 된 걸 받아들였습니다. 어찌했든 그러면서 체념하되,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정이 좀 나아질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웬걸 잘하려는데, 아니 잘하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더욱 꼬여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에서 무엇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죄인,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든지 여러분, 그가 나중에 죄인 되었을 때 이제 떡 맡은 관장 또 술 맡은 관장을 만나서 꿈프 해몽을 해주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 했습니까? 자기를 기억해달라.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재 그냥 술 맡은 관장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냥 요셉도 사실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이 우리 생각에 참 착한 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죄가 없는 자라 생각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도 나름의 분노가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명을 벗고자 하던 어떤 간절함도 그가 가지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과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렸대요. 아니 잊을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근데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시간이 흐르되 얼마나 흘렀습니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2년이란 시간에 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냐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이란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종으로 팔려온 때도 있었고 또 죄인으로 죄수로 끌려갔던 때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2년의 시간, 술 맡은 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랬으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했으면 풀려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림으로써 그냥 또 흘러 2년의 시간을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종보다도 못한 그 죄수의 인생으로 2년을 살아갈 때, 아니 그것도 꿈대로 되었을 때, 이제 꿈대로 되어가지고 이제 풀려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가졌는데 그마저 사라졌을 그 2년의 시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이때가 요셉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잘 나가던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풀린가 싶었어요. 어쨌든 종이지만 총무기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러다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그러니까 짓밟혀 버린 거라 이겁니다. 짓밟혀 버렸어요. 딱쟁이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딱쟁이가 질 정도로 맞은 거예요. 때린데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냐면 여러분 억울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그 분노, 끌어오른 그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폭발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빌리자면 뭐 엘리야처럼 주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막 매달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연유인지 그 억울함에 대한 표현은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후의 말씀들을 볼 때 요셉의 분노, 상처, 아픔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윗만 보더라도 여러분, 또 모세만 보더라도 후에 많은 선지자들의 아픔, 슬픔, 상황, 감정 등이 참 많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반해 요셉에게는 사실 그런 번뇌함, 탄식감, 아픔, 슬픔들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억울함이나 그런 간절함도 제가 그렇게 축축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신 의미가 그렇다 이거지, 그의 어떤 아픔의 상처를 그가 가지고 분노하거나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도망치는 아버지 야곱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안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바로 여기 41장 5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므낫세. 므낫세. 무슨 의미입니까? 있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라 하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뿅하고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슈트 나오는 그 영화 뭐죠 그거? 에? 아니야 그거 말고 매니블랙 말고 그 되게 잔인한 영화 있잖아요. 영국에 킹스맨 거기에 뭐 이게 총 딱 쓰면 기억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망각함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살아가면서 요셉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힘을 얻었던 겁니다. 때마다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그러하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함께 하심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고통, 아픔, 안 좋은 추억들, 상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치유. 사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요셉 모습은 어땠습니까? 점점 더 나빠져 갔어요. 그러지 않아요? 종으로도 보자 재수가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다 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 아픔엔 장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억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신 겁니다. 치유하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붙잡아 주십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떨거나 하지 않게끔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하실 때도 이 붙잡다의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에는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또한 경험하시길 바라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 가운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낙심된 그 마음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때 무엇보다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이런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해서 어려운 문제, 고난, 실패가 세상으로부터 막 밀려온다고 하나 그러나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아니함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라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어깨 당당히 펴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등치만 커서 어깨 당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깨에 피라는 거예요. 제 건가요? 여러분, 괜스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하여금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잊게 하셨다는 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그냥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망각이 아니라 했어요. 잊어버릴 만큼 마음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내 안에 상처나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일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과 하나님께 붙잡아 주심으로 요셉이 극복한 겁니다. 있는 자리가 어디였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모양,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선순환이.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의 상처와 분노가 아픔과 좌절들이 다 치유받게 되었던 겁니다. 마음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혹여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아픔들, 슬픔들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가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여러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9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게 닥쳤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아마 멸망당했을 것이다, 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갔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 그런 억울함과 아픔, 좌절, 상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세상 시선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부끄러운 삶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내가 세상에 좀 부족할 수 있고 못날 수 있고 뒤처질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내 삶이 절대 결단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세상의 시선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20살이든 20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유비도 21살이야? 좋은 때 다 간 거 아니냐? 30살 있나요? 40살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40인 줄 알았더니 제가 41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20살이든 30이든 저처럼 40이든 여러분 삶에 주어진 어떤 마음에 가진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건데 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좌절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그렇게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앞길을 열어주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어깨피대 설레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의 카톡을 제가 잠깐 보다가 오늘 말씀과 참 잘 매치가 되는 어떤 문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그 만화 컷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광수생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광수생각? 부장님 아시죠? 우리 때는 그거 진짜 엄청 재밌게 봤는데 요즘에 광수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좀 나이 많은 청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광수생각이라고 여기 만화 이렇게 3컷짜리인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난 이불 나라에서 세일할 때 35,000원 주고 산 이불을 덮고 잔다. 하루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워 이불을 덮으면 이불은 내 몸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삶의 고단함, 밥벌이의 지겨움, 사람들 간의 갈등,
지쳐 있는 꿈을 함께 덮어준다. 그리고 이불이 내게 조용히 속삭인다. 다 잊으렴. 오늘 하루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줄 테니 지금은 모두 잊고 편히 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수에겐, 이 광수 말고요 여러분, 이 광수에겐 여러분 이불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 슬픔, 좌절, 상처를 잊게 해주시며 치유해 주실 겁니다. 저 아까 찬양 여러분들이 한 118편 승희가 딱 하는 순간에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어려운 중에도 그 믿음 가지고도 힘을 얻으시되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치유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주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
조용히 찬양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실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아픔과 좌절, 실패 모두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잘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파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주께 책임져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사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잊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예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지친 영혼 다시 한번 새 힘 얻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 끊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살아갈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어깨 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3월입니다. 늘 지키신 그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봄 3월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이든 어떤 모습이든 사실 공부하기 참 어려운 여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힘 주심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맡은 바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어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 감사, 웃음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결단하고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 직장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또 이 세 달도 힘내서 그렇게 늘 기쁨으로 살아가실 주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